오늘 설교가 제목이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어머니 네 번째 시간으로 종교에게 문을 열어준 영적 조언자 여섯인자 훌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훌다 잘 모르시겠죠? 오늘 다가 할 것인데, 지금 우리 어머니 시리즈로서 4주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을 하면, 지금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 이런 직분자들이 대부분이 남성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나 역할이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비추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구약을 자세히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한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금 한국과 보수기독교에서는 이 선악과를 먼저 남자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었다. 그래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원노이라고 그러죠. 타락 후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었다. 이게 바로 서러운 방송실을 좀 맞추어서 따라 띄워주세요. 시원론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방송실 서론 이거 침몰되는데, 일부에는 잘했는데 이분은 지금 치는 사람도 값비었어요. 방송실 서론 이거 글자 올려주세요. 예. 이 문제 때문에 이 구약의 전체가 지금까지 보수 입장에서 자꾸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열등으로 생각하고 여성을 이렇게 자꾸 제약의 문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말할 때에 남자를 유혹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마귀 사탄으로, 안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뱀으로 묘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구약의 성경에서 여성들을 보면 어떤 이느냐, 바로 그 객관적으로 좀 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리더십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쭉 구약을 보면서 활동과 제도를 보면 이 성경이 문이 닫아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열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각도 눈이 열려야만이 미래가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이게 보수 종교이기 때문에 여성을 계속 이렇게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남성에 족속되고, 그래서 남성 우울로 그러죠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성을 지금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시대는 여성이 비하한 시대입니까? 더 지도력이 뛰어난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빨리 여성의 문제를 깨닫고, 오히려 우리가 여성이 한국에서는 2016년도에 강남역의 여대생 사건을 통해서 이 여성 문제가 드러나고, 특히 2018년도 서지연 검사의 성추행을 폭로됨으로 이 미투 운동을 통하여 여성 인권들과 잠자고 있는 여성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여성 혐오와 성차별들을 때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들이 먼저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 젊은이들을 전도를 하고 젊은이들을 바로 섬기려고 해서 이 분야가 먼저 지금 사회보다 기독교가 성경에 눈을 떠서 이들을 안았다면 여성 젊은이들과 똑똑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로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에 뒤져서 사회가 먼저 했지, 교회는 지금도 아직까지 보수교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안수도 허용하지 않냐고 이런 말이 있죠. 여자가 기저귀를 차고 무슨 노예총에 참여하겠냐, 이런 비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죠, 입장에서는. 특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함께하는 교회는 오늘은 별로 영향을 못 미치더라도 이것이 10년, 20년 후에는 이 활짝 열려야만이 이 불신자들을, 여성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 인재들을 말므로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인생을 한 50, 60, 70, 40 분들은 들으면 억울할 거예요. 아이고, 걔네 나는 억울해 눌리 살았네. 예. 이부 예매는 많이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아담 하와 할 때에 여성을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에제르 갈빗들을 뽑아서 남자를 돕는 사람으로 했는데, 제가 그 돕는다는 뜻이 뭐였습니까? 아무가 돕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돕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데 그 뜻의 단어가 에제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여성은 딱 2번 나오는 단어인데, 여성은 남자를 하나님처럼 돕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약한 존재입니까? 뭐 문제가 있는 존재입니까? 열등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뛰어나서 공감 잘하고 잘 받아주고, 특히 말로는 안 되잖아요, 여자들, 남자들이요. 그렇게 그 도와주는 그게 바로 이제 에제를 해가지고 아담을 했고요. 그리고 2번째는 하갈 이야기했습니다. 하갈. 기억납니까? 보통 우리는 하갈 하면 그만 종으로서 끝났다 생각하는데, 사라와 하갈이 동등하게, 사라는 기독교의 꽃을 피우고 한민족을 만들었다면 하갈도요, 이스마엘의 한민족을, 지금도 전 세계 20억 가까이 있는 게가 이스마엘이 족속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들을 복음으로 들어오면 갈라디아에서는 자유의 여인 이삭, 오히려 율법의 종 이스마엘. 그래서 시대 율법이 자유를, 여신을, 율법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이 지금도 율법이 기독교를, 참된 기독교를 핍박한다, 그런 식으로 얘가 해석을 하면서 동등하게 하면서 썼다 이야기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바로 기생 라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생 라합. 기생도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가나안 종교를, 여신을 섬겼으니까, 바알과 아세를 섬겼으니까 그 사제 신전에서 하는 기생 창리도 있고, 그보다 더 낮은 제일 말단 바로 일반이 기생하는 기생락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때 조선시대 말기에 한국에서는 백정을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와 같은 신분이 바로 기생라합인데,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얼마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살룸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룻을 통해 오벳에돔을 낳고 이래 나와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얹는 가장 위치 높은 바로 여성이 바로 기생라합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붕 뛰어넘어서 갑자기 요시야 왕 앞에 나오는 훌다까지 왔는데, 왜 붕 뛰었느냐?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고민하다가 막 눈 감고 뛰어넘었어요. 그래 빨리 신약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오늘 훌다를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요시야 시대는 예수님 오기 500년 전, 지금 2500년의 사건이라면,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신 지, 종말의 입장에서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여성의 역할을요, 남편에게 복종해 보고 열등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성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여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예언하고 헌신하는 지혜자들이,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그중 9명이 있고요, 바울이 보호자도 있고요, 굉장한 역할을 한 거예요. 특히 사사시대는요, 여자 리더자도 나왔고요. 특히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의 여성으로 써서 얼마나 지혜롭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특히 성령께서는 여성을 차별했습니까?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서 여성들이 더 뭐합니까? 영적으로 열려있고 지도자로서 예민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보수라는 그 명목하에서 이상하게 눌려있는 이 장면에서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성령의 시대에 잘 쓰임받고 더 예민하게 돼서 오히려 가정을, 자녀를 더 잘 키우고 가정과 사회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신학대학원 때 3학년 때 여성학 수업을, 우리 신학과는 없어서 기독교 교육학과에 여성학 과목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갔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는 거의 다 여자들이거든요. 갔더만은 내가 혼자 좀 그래서 머리에서 내 친구 하나 꼬시가고 둘이 갔는데
올 여자하고 둘마다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이 진학교 오시니까 놀래잖아요. 왜 왔냐고 묻더라고. 내가 이런 말을 했거든. 아니, 교회 가보라고 60% 70%가 다 여자들이라고. 여자를 모르고 어찌 목회를 하겠냐고. 여자를 알아야 되겠다고. 이랬던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있는데, 저기 이제. 자, 그래서 그때 유성하고 수업을 들었던 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각도로 지금 10번을 설명할 것이고, 오늘은 그 청년뒤로 봤기 때문에 어머니를 뒤로 좀 미루고, 페니미즘까지 진도를 나가서 저 페니미즘에서 서러운 입구까지 진도를 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창세기부터 여러분, 창세기 각도로 읽어야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각도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려면 여러분 성경을 쫙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읽었지 못 읽죠. 안 읽어지죠. 그래서 제가 조금 하는 방법을 도움 줄까요? 도움 좀 하실래요? 못 믿어. 이렇게 물어봅시다. 창세기를 먼저 읽는 게 좋아요? 출애굽기를 먼저 읽는 게 좋아요? 네. 출애굽기를 먼저 읽어야 창세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때에 모세가 나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를 어디 왜 애굽에 종살이 한 줄 아느냐?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를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분이 왜 이렇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런 것들 모르고 그냥 막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서 제가 창세기 각도로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기 위해서 제가 하는 종종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저도 하도만 읽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 치다 보면 이 두꺼운 책도 10분 만에 다 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 공부 안 해봤습니까? 1시간 만에 다 보고 있잖아요. 그처럼 저는 2시간 반 만에 성경을 요한계시록 쫙 읽습니다. 어떻게 읽으려고 궁금하네요. 예, 이 성경이 많은 짜리는 안 되고요. 한 3만 원, 4만 원, 5만 원 주면 소제목을 쫙 달아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제가 또 꺼낸 게 있거든요. 그 줄 꺼낸 거 하고 소제목을 쫙 달아가 읽으면 한 2시간 반 만에 다 읽습니다. 그 흐름을 알는 거죠. 그 각도로 읽다가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 입장에 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으로 자기 백성이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건지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힘을 길러준 것이 이스라엘 나라단 말이에요. 첫 번째 왕이 누구요?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보다는 자꾸 이방인 우상을 섬기고 문제돼서 솔로몬이 복 줬지만은 우상이 박람회를 만들어버렸어요. 부인 1000명 두가지고 온갖 우상이만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타까워서 하나님 북쪽과 남쪽을 나누어서 했는데 결국 북쪽도 르호암 때문에 안 돌아오고 망했어요. 남쪽에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12개 그리고 55년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완전히 거들내봅니다. 나라 망해요. 그럼 성경에 나오거든요. 역대하 23장에 보면 므낫세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그래서 2년 동안 아몬드가 아니고 아몬이 다스리고 그 밑에 누가 있냐?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지막 한번 그래서 봅시다. 34절 봅시다. 시작. 34장 1절이에요. 34장 1절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세라고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고 6년 있다가 1차 포로 잡혀가고 22년 있다가 완전히 포로 망해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 마음이 지금 완전히 마지막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회복되도록 하는 요시야에게 하는 마음껏 지금 뭡니까?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의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그러며 좌우로 뭐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쫓지 아니하고 무슨 길을 쫓았다? 이게 열왕기상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기대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봅시다.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뭐하고 정결하게 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아로세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며, 여러분 산당을 이런 나오지만 저를 보세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만 거기 있는 성전 지성소를 두고 구석구석 우리 구역 여기 치면 경남, 산청, 하만, 마산, 창원, 진해, 김해, 양사, 울산, 은장 전부 다가 조그마한 교회처럼 산당을 두어서 그래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싹 다 없애려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산당에 장로가 돼 있고 목사가 돼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반발이 이만저만 심할까 안 심할까? 그럼 죽음을 내놔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8살 때 오르니까 12살 때, 20살 때 겁도 모르고 재개버리는 거로 완전히. 나이 들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제거하고 끝난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몇 년? 18해에 그 땅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게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를 수리하여?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 수리 14절 넘어갑니다. 수리하는 중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 이름이 누구라고요? hil기야인데, hil기야가 모세가 지난 무슨 책을? 율법책을 발견. 지금 모세 오경을 발견한 거다. 우리 그때 성전 청소하다가 성경책 발견한 거라. 그래 읽고 15절에 그를 사반에게 주니까 16절에 사반에 쳐가지고 누구에게 주십니까?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 준 거라. 18절 끝에 그것을 누가 읽으며? 왕이 읽으며. 이런 식으로 읽거든 제가 성경을요. 18절 끝에 그것을 누가 읽으며? 왕이 읽으며.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뭡니까? 좀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이런 식으로 왕이요 읽고 왜 옷을 찢었을까? 심심해서 찢었다. 두 번째, 옷이 다 돼서 새 옷 입으려고 찢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청년부 받기 좀 재미있게 좀 해야 되거든요. 어른들이 좀 이러면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쪼개. 왜 옷을 찢습니까? 이런 멜기세빈 만든 영화 보면 대사장들이 막 옷을 찢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슬픔을 표현하든지 답답함을 하든지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때 옷을 찢는 거단 말이에요. 이 요시야가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모세오기 읽어보니까 내가 너무 엉터리로 살았네.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몰랐네.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됐네.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입니다. 20절입니다. 왕이 hil기야가 누구죠? 제사장이죠. 사반의 아들 누구? 아이감. 그럼 hil기야, 아이감. 그 다음에 미가의 아들 누구? 압돈. 그 다음에 서기관 사반 누구? 왕가. 시종 누구? 아사야. 이 네 사람에게 명령하여 21절에 너희는 가서 어디 가라 말입니까? 그게 바로 22절에 이에 hil기야가 왕이 보낸 사람들 선지자 누구에게요? 훌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훌다에게. 왜 보냈습니까? 21절 때문에 21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이 뭡니까? 율법책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지난 그걸 말씀에 대하여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라고 이 내용을 누구한테 물으라 한 거예요? 제사장 훌다에게 물으라. 여러분 그 당시에 남제사장이 없었을까? 이 당시에 대종지가요 예레미야하고 스반냐요. 그걸 다 서가에 있는데요. 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만은 23절부터 이렇게 27절까지 막 그래서 깨닫고요.
27절 봅시다. 내가 이곳과 이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곧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 들어놓으라 가지고 이 훌다 말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뭡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를? 모든 장로를 다 물러 모으고 30절의 끝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궤 모든 말씀을 읽어 누구에게? 이제 무리에게 알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의 31장입니다.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 율례를 지켜 이 책의 언약궤 이루라 하고 하면 우상탑발을 쫙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35장은 드디어 6월절까지 지키는 이렇게 아무도 못 지켰던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이 실행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요시야에게 성경책을 주가지고 발견하고 찢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맞느냐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누구에 보냈어요? 제사장부터 이 네 사람을 누구한테 보냈다? 훌다에게 보냈다. 근데 이 훌다가 몰라 이러면 끝나버리지 지금 말이지 지금은. 그래서 큰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마음을 훌다는 알고 있대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시야가 이제 발동을 그런 거죠. 그 훌다가 여성인 훌다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아이고 이제 이렇게 오늘 반응이 참 좋다 그렇죠? 오늘 본문 34장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요. 시작. 예, 힐기야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 그가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성경책 제하고 교도 읽을 때는 내용이 이해가 잘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읽으니까 이해가 되죠? 요래 읽으라고 말하는 게거든요. 이게 지금 배경을 알려고, 배경 설명하니까 다 이해가 되어본 겁니까? 근데 배경을 모르니까 이거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한국 성도들이요, 교인들이 이 성경 이렇게 읽고, 박수 세 번요, 시작. 읽고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게 되는데, 그 앞에처럼 읽으니까 잠밖에 안 오는 거지. 안타깝다. 그래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음은 들으면서 났다면 요즘 글자 있으니까 복음을 읽어야 이해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오늘 보면 맨 끝에 보면 22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누가요? 어디 살았다고요? 우리는 그냥 읽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왜 적었을까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셋째 구역에 살던, 넷째 구역에 살던, 그 뭔 상관인데 이렇게 적었을까? 이게 저자가, 이게 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방송실 한번 책을 올려주십시오. 그림을. 바로, 연서연구라는 엠마 출판사에서 김여겸 씨가 하고 번역한 건데요. 한 6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저 책의 301페이지에 보면 바로 이 둘째 구역을 설명해 놨습니다. 바로 1번 유대 전통은요, 뭐요? 거기서 신학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의 여교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 타르굼이라는 책에서는 여기서 공부하는 집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성경 번역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랍비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낫이라는 사람은 그녀가 그 장로들에게 탈금을 가르쳤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시나를 가르쳤단 말이거든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훌다가 어떤 사람인지 감을 잡겠죠. 예? 그리고 또, 조금 더 글자 22절 조금 위에 보십시오. 예복을 관리하는 누구의 아내다? 살룸 아내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살룸의 아내라 했으니까 이 사람도 아기를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
가정 살림을 육아를 하고 살림살이를 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그때 뭐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이불 청소를 하고 막 거실을 닦고 했을까 안 했을까? 했단 말이에요. 요즘 왜 자꾸 하느냐면 페니 집에 자꾸 잘못되게 물두고 나면 여성들은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밖에 못 돌아다니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것들이. 우리 정경적으로 보는 더 한 살룸의 아내로서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거하면서 이 말이에요. 현실에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훌다는 장로들도 가르치고 공부도 하고 신학교 교수였다면 지성이 있다 없다? 지성이 있다 이거예요. 영적 리더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 리더십 때문에 봐요. 아까 말한 제사장도 그거 가서 물으러 가는 거예요. 물론 왕이 보냈겠지만 대단한 리더십이 돼요. 그 당시에 남자들 다 제사장도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지성만 있던 게 아니라 영성도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 말했잖아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고 율법 받았는데 그걸 깨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해석해내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었냐고 여성들이 막 머리 막 공부만 콱 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막 박사가 돼가지고 막 음식도 안 하고 막 청소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식도 안 가고 막 그렇게 페미니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다 뭡니까?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영성을 갖고 사회생활에 깨어서 가정을 봐요. 지금 말하면 한 가정의 아내의 역할을 다 하고 있고 너무 내가 과하게 해석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성이 되어서 이 시대의 하나님 마음을 읽고 요시아가 종교개혁할 수 있는 해석을 다 해내려고 그렇게 보통 지성이 있으면 안 깨어있는데 지성이 있어도 영성도 있고 보통 영성이 있으면 지성이 없는데 또 지성이 있으면 안 깨어있고 자빠지 자는데 엎어지 자고 하는데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너무 해석이 내가 너무 좀 과합니까? 과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완전 조력자로서 다 영적 예언자로서 이게 써버려요. 맞다라고 인정해 주니까 이 말씀을 찾아서 예수님이 보냈지만은 맞다 인정하니까 바로 개혁의 드라이브를 확 걸어서 막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게끔 개혁해가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6월절이요 박수 세 번요 시작 6월절에 이 6월절이 광야에서 지킨다면 이게 아무도 안 지키도 이 여기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의 제도가 6월절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신약을 열게 하는 게 6월절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요시아예요. 그 문을 연 사람이 누구다? 훌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가문을 여는 사람은 여자들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아야 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모르고 여성들이 자기를 자기 얘기거든요. 아이고 내가 뭐 집에서 살림이나 살고 뭐 애나 키우고 방이나 닦고 뭐 그게 절대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성을 비하시켜서 아이고 뭐 우리 당신은 뭐 소뚜껑 운전수 그럼 남자는 그럼 뭐 지기 운전수가 그럼 뭐 이렇게 비하시켜가지고 하고 있거든. 그래 보시다. 지금 보면 이 본문이 적힌 시대 배경이 예수님 오기 전 500년, 2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녀 차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답을 하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은 해요, 안 해요? 지금 예수님 오고 2000년이 지나도 교회 안에서요, 남녀 차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진도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좀 하고 세 번째, 그러면 이 의문이 되는 것이 동시대에 세 가지 의문이 되는데 남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예레미야하고 스바냐였단 말이에요. 스바냐. 그런데 왜 굳이 이 여자를 찾아갔을까? 인정했을까? 궁금 안 해요? 이거 궁금하다 하시니까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 이것은 아까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 8살 왕이 되었으니까 어머니 요시아가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훌다가 어머니하고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관계됐으니까 거기에 여선지자로서 뛰어나고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거기에 보냈다라고 책에 적혀 있는데 성경책을 안 놓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따라가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남성 우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신이 다 통치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해서 바로 이렇게 여선지자에게 이런 글들이 주어지느냐.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 옛날 가르쳐 들어보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해야 할 때의 지도자가 누구였어? 몰라요? 제가 아니요. 누구예요? 모세였죠. 그런데 지도자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론도 있고 훌도 있고. 그런데 더 여성 지도자가 있습니까?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가고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부릅니까? 미리암. 내가 미리암 공부도 했는데 하려 하다가 미리암의 지도력이 엄청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보면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또 봅시다. 사사 중에서 여자 사사가 있어. 누구예요? 날바라, 더보라가 있어, 더보라. 그 많은 사도 중에 있어, 여자 더보라. 하나님은 차별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차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보수란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 저도 모르게 남성 중심으로 성경을 적어놓고 남성 교육을 받아보고 나면 여성 스스로도 그래 여기 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자는 훌다는 이 남성들을 다 다스리고 전부 다 하는 시대에 여성을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리더십을 발휘 있었을까? 만약에 예를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대제사장하고 중요한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오라 하겠으면 내가 갈까요? 말이 빨랐나? 오라 할까요? 여러분 갈까요? 근데 오라 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해주잖아요. 텅텅당당. 이 근거가 왜냐? 왜 이렇게 하느냐? 정도성이 관계있네.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살룸 아내, 한 남편의 아내로 역할로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가사와 육아를 모두 감당하게 돼요. 그 두 번째, 그럼으로써 지성을 계속 쌓아갖고 영성을 기도를 해갖고 그러므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있는 지도자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서반야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여기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서 깨어있으므로 이때 이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신약국에 굉장히 여성분들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가서 기독교와 이 페미니즘은 이 복음주의라는 미명하에 성경적 페미니즘이라는 페미니즘 단어는 이제 아시겠죠? 말씀하고 계신데 이 기독교와 페미니즘은 서로 만날 수밖에 없고 또 만나야만이 우리 입장을 건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됐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원형상인 예수님도 살아갈 때에 유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원래인 여성들을요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 당시 사복음서를 한번 보라고요. 사복음서에 보면 어디 보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물 달라. 지금 작업 거는 겁니까? 지금 노총각이 지금 작업 거는 거요?
뭐 꼬시는 겁니까, 지금? 그 여성에게 물을 달라. 그 여성을 존중해주고, 여성을 주님을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여자가 좋아서 내가 메시를 만났다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수님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개혁갑니다. 나사로, 누이, 마리아도 그렇고요. 무덤에 보십시오.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 여자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황유갑과 옥합도 깨뜨리고. 차별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다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깨어있는 기독교가 되었다면, 제가 아까 말한 2016년도, 18년도에 세상이 여성을 막 높이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독교가 깨어서, 교회가 먼저 이걸 눈을 열고, 오히려 사회에다가 여성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여성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여성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다 했다면, 이 문을 열었다면, 이 젊은이들이, 똑똑한 여성들이,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살아나겠습니까?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함께하는 교회는 이게 빨리 열리어져서 지금으로 늦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더 페미니즘으로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동정하는 여자도, 이거 보라고 수많은 여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썼는데 왜 교회에서는 안 쓴다고 누르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리를 빨리 부모가 눈을 열고 자기들 그렇게 키우고 해야 이 믿지 않는 청년들도 들어와서 다음 세대에 이끌어가고 교회도 만들어갈 줄로 이 연사 외치는 바입니다. 박수도 아무도 안 치주는데 이거. 보통 연사 외치면 박수 치는데 연사가 아니라 연사.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을 현실에서 나타내고, 그러다 보면 페미니즘이 필수가 되는 거예요. 이를 근거로 해서 남녀가 동등하고 이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신다면, 이 가부장적인 한국 남성 가정, 특히 경상북도, 경상도 오래된 이 가부장적 가정에서 교회의 성경 해석과 전통의 이것들을 이어오는 것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발전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부당하게 어떻게 해요? 지금 잠에 오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남성용으로만 만들고 남성용으로만 읽고 이러하면 여성들의 자존감은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복음이라 부주의라면 동등하게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지었고 동등의 능력이 있고 오히려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낸 우리 여성들인데요.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 내에 있는 이 페미니즘의 부재가 남성 중심으로 힘의 불균형으로 가고 있고, 때로는 젠더 감수성이 결핍으로 가고 있고, 때로는 여성을 배제하고, 때로는 여성의 인격성을 상실하게 하고, 아니면 비윤리성으로, 아니면 무책임성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인데, 물론 남성 울 중심 사람은 제 설교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겠죠. 다음 주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성경은요, 줄곧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맨날 본 게 남성 중심으로 보다 보니 그리 보였을 뿐이지. 지금은 물론 4주밖에 안 됐지만, 4주 한 10번 듣고 나면 이런 각도도 좀 보일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빨리 우리 교회 이해돼야만이, 열려야만이 이 젊은이들을 품을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주의에서 성경적 페미니즘은 용어를 누가 사용했냐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가 말했잖아요.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바로 페미니즘의 옳은 점이라는 책에 보면 바로 엘레인이 스토키에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성경적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은 잘 몰라도 존 스토트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렇다 알면 됩니다. 쓰겠죠. 그래서 이 여성을 남성 위에 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성의 불평등을, 여성의 현실의 고통을, 여성의 노동력을, 여성의 그 희생의 힘, 능력을 그 희망으로 바꿔줘야 되지. 우리 옛날에 그 보면 남성들이 말해서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노? 이 말은 집에서는 일하는 게 일을 안 친 겁니까, 그러면? 바깥에 일한 것만 일을 치주는 겁니까? 여자들 보고, 남성들 보고 그 사람 애기 한번 키워보라 그래. 24시간 대기인데. 남자들은 일하고 잘 수 있잖아. 근데 애기 키울 때 애기가 마차 자줍니까? 애기 맡아서 조금 자야 돼. 근데 잘 때 또 잘 수 있습니까? 일을 해놔야 되잖아. 빨래도 빨아야 되고, 방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기저귀도 빨아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아닌가요?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큰 놈이 있으면 큰 놈도 또 그 봐줘야 되고. 막내 사람입니까?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찬양 할 때에 보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날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내가 지금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언제 끝날 것 같지 모를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주님은 내한테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평생 이것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남성들이 알아줘야 되거든요. 읽어줘야 되거든요. 돈 쪼개 벌어온다고 지구석에서 뭐 했노? 뭐 얘기를 해 키웠지 씨. 너 잤다 왜? 잤다 왜? 잘렸지. 잠깐만 잤다 속이 풀리라 그러면 혼자. 많이 해봤네. 많이 해봤네. 꼭 그때 이런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정체성. 여성의 정체성이 알아야 역할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역할이. 근데 이 보수주의일수록 이것들이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으로서 만든 하나님 특징이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상담 같은 건 여성들이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렇지 얼마나 힘들어서 얼마나 또 이래 해주면요 남자애 다 넘어가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남자가 뭐 세밀합니까 여자가 세밀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여자는 훨씬 더 세밀하고 여성이 부드러워요 남자가 부드러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복음주의 안에 성경적 페미니즘을 오히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돼서 이렇게 하면 뭐 나쁘다, 여성 인권만 상징한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동정하게 지어서 오히려 진보 여성들에게 오히려 이 보수 신학자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보수 신학자 유에인 그루텐 같은 사람은 여성 안수를 하는 것은 성경적 권위에 위배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다른 거는 좋은데 이렇게 그루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루텐이 신학자 중에서 오히려 가부장적을 프레임을 더 씌워보내 보수주의 신학자. 오히려 성차별을 더 뭡니까 성추행을 막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페미니즘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여성됨이 곧 인간이다. 여성됨이 곧 인간됨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겠죠. 무슨 실존주의 철학자 보부아르 아시죠? 보부아르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자꾸 여성을 비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적용으로. 첫 번째, 기독교 여성은 오히려 남성보다 위에 올리고 이런 뜻이 아니라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 이것들을 성별 차이역 이런 것들을 오히려 참정권을 더 주고 교육권을 더 주고 주체의식을 갖게 하고 인권과 성폭력법 반지법이라든지 가정폭력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비롯해서 인간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페미니즘이 말하는
여성도 인간인데 오히려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 해가지고 이 여성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남성 위에 올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건강한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형상 회복은 남자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여성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도. 그래서 유명한 이 한스 킹이라는, 물론 천주교에서 더 유명하지만은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는 새 시대의 기독교 여성들이 자아 확신을 위하여 새로운 용어로서 여성 신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여성 신학. 남성 신학은 없는데 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그래서 안에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신학교 교수 안에서도 이걸 인정하고 막 살려주는 학자가 있고 막 씨를 까고 뭉지는 학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적 페미니즘을 정의하자면 페미니즘에 담겨있는 여성됨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질문으로서 인간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됨, 그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을 스스로 막 규정하고 가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회의 형편에 맞추어서 드러내고 살려내고 그래 활용되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로 쓰임받는 똑같은 주의 종들이고 일꾼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인간성의 실현이죠. 뭐라고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교회에서 단순히 즉 무엇이 어떠한가, 기독교는 페미니즘이 어떻는가. 그래서 뭐 페미니즘을 공부를 해보면 여기는 안 적인데 자유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정신분석적 페미니즘, 실존주의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 이런 게 다 있는데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요. 성경의 기독교적 페미니즘을 기독교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에 따라서 보수는 또요, 성경적인 용어를 붙였는데 보수는요, 이상하게 또 이렇게 더 한쪽으로 미치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성경적이라는 단어를 하려고 해도 잘 사용 써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여성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페미니즘을 딱 만남을 통해서 예수와 여성을 보고 살펴내고, 그리고 교회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 리더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성 회복을 통하여 더 넓게 확장되어짐으로써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꿈꾸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구약에서 왕, 제사장, 예언자, 직분을 남자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다 여성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종속시키지 않았는데 자꾸 이 남성 중심이 그렇게 해석을 해내가지고 선할 거를 먼저 따먹었으니까 여성을 비하라든지 열등한 존재라든지 뭐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종속이 두는 것인데 줄 공부해보니까 성경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것처럼 기생 라합도 하나님 나라의 족보로 쓰임받고 창녀도 그런 쓰임받는데, 그리고 더불어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내 가면요, 예수님도요 안나 여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좋은 계기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 훌다 치면요, 이 훌다를 치면 종교개혁 치면 중세 때의 훌다 나옵니다. 이 성기 훌다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종말론적 시각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볼 때에 이렇게 깨어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 그러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성을 비하하고 능력이 모자란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떨어지는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오히려 우리가 더 앞서주고 품어주고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이 달려갈 사람으로 같이 일할 사람으로 존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비교당하고 억울한 것들을 기도하지 푸시고 남자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성김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는데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의지했던
부끄럼 없이 살고 싶다.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그와 같이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님만 따르리.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누구를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성분들만 내게 삶이 작게 보일지 모르는 거 아니라 남성분도 있습니다. 이게 갖고 알아주겠나? 이거 한다고 누가 뭐 내가 도움이 되나? 또 여성분들이 애기 키우면서 똑같은 빨래하고 똑같은 청소하고 똑같은 밥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님은 누구를요? 나를 보내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날 택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 보이는 가정 경제 형편이 무너질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예수는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나도 주님만 따른 내 평생에 주님. 다시 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능력 누구를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같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다같이요 주어진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작게만 보여 선하신 주 지금도 이끌고 있습니다.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누구를요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목소리만 합시다. 우리 목소리만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나 이끄신 분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게 날 택하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요 무너질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 같은 그 속에 예수는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드네 보이지 않아 누구만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다같이요 주여 주어진 내 삶 간절히 고백합시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선하신 주나 이끄심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누구를요 나를 주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지금 내 상황이 보이지 않고 내 상황이 막힌 것 같고 내 형편이 깝깝하신 분 있습니까? 내 작은 일이 너무 하찮게 보입니까? 밥 하나니고 애 키우는 데 너무 하찮게 보입니까? 남성 여러분 가정을 돌보고 애기 놀아주는 것이 하찮게 보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이는 손길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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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아버지 오늘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 세상 사람은 하찮게 보이고 세상 사람은 벌금없이 보이고 그까지 이해한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능력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남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내 삶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누구를요?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세상 사람은 말합니다. 그까지 일, 그 하찮은 일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빨래하는 그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집안 청소하는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기 키우고 밤새 아기 똥기저귀 가는 것이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가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시고 감당할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저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여자의 사명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건설해가는 함께하는 송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짜기 같은 힘들, 그 생에서 오히려 기쁨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울러나는 가정, 자녀 되고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누구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너무 하찮게 보이는 그 일, 오늘 너무 하찮게 보이는 바로 그 조그만 일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눈물 꼴짝을 지나서 열매 맺히고 웃음이 날 줄로 믿습니다. 곧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백성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누구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82장 불 켜고 찬양할 것인데요. 여러분, 이 여성이 이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성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계획, 이런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가 열어놨는데 왜 눌려 삽니까? 왜 억울해 삽니까? 다 일어나서 이 찬양 182장을 부르면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이불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누구 속에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땅이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누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시.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넘치는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바로 작은 하찮게 여기는 그곳에, 남들이 그까지 가는 그곳에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어저께나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지금도 내 마음속에 가정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주 축복을 받읍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삼아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망해갈 때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요시야에게 부어주고 그 일들을 훌다에게 결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령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는 데에 여성이 문을 열어놓았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닫지 않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여성들을 더 통하여 열려가는 세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선지자를 통하여 종교개혁의 문을 열어준 이 훌다처럼 이 시대의 부산 땅에 영적 문을 열기로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 이 영광 받아주시고 저렇게 다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